우리 이 시간 함께 중고연합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 함께 잠깐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우리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주님께 온전히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세요. 우리 중고연합 가운데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두 손을 함께 올리고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계속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 계신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여행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여행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여행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여행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나와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나와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눈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시간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성령시대 주 믿으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만나와 주님을 높이는 우리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만나와 주님을 높이는 것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한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라네 주의 능력 그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하늘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한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한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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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이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임내 찬양 함께 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광실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영원히 영광실로 주를 예배하자.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영원히 영광실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영원히 영광실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무엇인지,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중고연합을 통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물 가운데 채워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4절. 아멘. 하나님, 이번 주는 특별히 중고연합으로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밖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절 말기에 나신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교독문 1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네. 광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불과 갈대의 불을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다 같이 찬송가 1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들 기대하던 중고연합 예배 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로 인해 주님과 가까워지며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네, 김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눈을 떠서 중등부 고등부 연합 예배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말씀의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불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눈이 밝네요. 예. 조명 좀 꺼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남북의 중등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다들 성경책은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고 말씀도 다 찾아 읽으셨죠? 저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기 때문에 성경책이 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성경책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아침 9시에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 지방에 갔어요.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떠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딱 앉아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뭔가 좀 부족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5명이나 있었고 게다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고자 다른 사람들이 다 물을 기르고 일과를 시작할 때 혼자 몰래 나와서 이제 물을 깃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자, 이 다음에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수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말씀들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뭔가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통해서만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와 관련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친구들과 놀고 그 다음에 보통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집은 하우스가 아닙니다. 홈이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집은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가 나에게 의미로 찾아와야 해요. 나에게 의미로 찾아오지 않으면 이 시간은 한없이 지루한 시간, 한없이 재미없는 시간,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볼게요. 목사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20절은 다시 말해서 예배란 무엇인지, 그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여인이 묻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솔직히 예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하러 드리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는 제사죠?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맨날 남편을 바꿔치는 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 별로 예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묻는 게 아니라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할까요? 자, PPT 좀 넘어갈 수 있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냥 넘겨주세요. 예, 하나 넘겨주시고 보시면 히브리어의 구약에서는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샤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섬기다, 순종하다, 봉사하다, 몸을 굽혀 절하다, 경배하다입니다. 그냥 뭐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장요. 자, 이제 구약 말고 신약 성경에서 쓰인, 넘어가 주세요. 예, 신약 성경에서 쓰인 프로스키네오나 아니면 라트레아도 마찬가지로 경배하다, 손에 입 맞추다, 얼굴을 땅에 대다, 종교적인 예를 갖추고 섬기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예배라고 쓰인 단어들이 우리는 예배 끝이지만은 이 예배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잘 와닿지 않을 테니까 마지막인 영어로 한번 볼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영어로는요,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되게 종교적이건 뭔가 신성한 거죠. 무릎을 꿇으며 숭배하다, 경배하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worship이라는 단어보다는 Sunday servic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Sunday가 뭐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어떤 날이죠? 그냥 평범한 날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은요, 이 일요일 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모두 다 모여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섬깁니다. 서비스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요일은 단순하게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라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었지만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나보다 높은 존재, 혹은 어떤 신성한 존재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낮추고 경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이 경배, 예를 갖추고 절하는 건 합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를 갖추고 경배를 하죠. 자, 근데 반대로 저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옆에 친구들이나 내 동생들에게는 예를 표하지도 않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죠? 나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높지 않은 내 친구, 내 동생한테 어떻게 경배하고 예를 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는요, 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이 높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 모든 단어들은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무슨 제사에서 무슨 뭐 목을 째고 번제하고 화제하고 요제를 흔들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의미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칩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버리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인데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에 빚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가 되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PPT 띄워주세요. 이 자동차를 한번 선물 받은 것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것이라고 해봅시다. 자, 최신 목사님 건 최신 게 아니지만은 최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최신형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건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거저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쓰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거나 전기를 충전해야 해요. 만약 기름을 넣지 않거나 전기를 충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체로도 이미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낮고 낮은 인간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기름을 넣고 전기를 충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치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숨을 쉬면서 힘과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관성을 가지게 되고요.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예배할 때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되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사진은 지워주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나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배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휴대폰에 전기를 충전한 것처럼 자동차에 기름을 넣은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동차는 꼭 기름을 안 넣어도 됩니다. 유사 석유를 써도 돼요. 전기도 좀 다르게 충전하면 돼요. 뭐 태양열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가 발전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쾌락을 탐하면서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불량 기름, 불량 전기입니다. 그럼 불량 기름을 계속해서 자동차에 넣으면 결국 자동차가 고장 나듯이 불량한 방법으로 뭐 건전지 2개 연결해서 하면 충전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휴대폰을 충전하면은 결국 휴대폰은 얼마 못 쓰고 망가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불량품이 되고 망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정말로 세상 속에서 의미가 없는 한 존재 중에 불과한 진화론에서 말하는 한 세포에 불과한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기쁘고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통하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반면에 주일날 피곤한데 뭐 교회 꼭 갈 필요 있나? 뭐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뭐 예배 뭐 그래 뭐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뭐 구원 받는다며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것은 불량 기름으로 충전하는 것이에요. 결국 예배를 안 드리면 이 시간에 뭘 할까요? 우리 친구들. 낮잠을 잘까요? 뭐 늦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어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망가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과 모든 것들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장 보여주세요. 되네요 이제. 자, 이제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는데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흔히 예배로 가면은 뭔가 종교적인 예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바로 앞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틀렸어. 예루살렘의 성전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진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자기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쓰는 모세 오경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소를 번제하고 자르고 매일 상번제로, 그다음에 요제로, 화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이 장소에서 드리든지 저 장소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소를 이렇게 잡아서 불로 태우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예배입니다. 자, 이 영과 진리, 다시 말해서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24절 목사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영과 진리입니다. 자, 그럼 영과 진리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이 푸뉴마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과 진리였죠. 진리, 알레테이아는요,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물론 수학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학 문제를 10시간 동안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엄청나게 안 갈 거예요.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어요. 자,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과,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PC방,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용돈을 받고 시내나 올리브영이나 코노나 이런 데 가서 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10시간인데 어떻죠?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아쉬울 정도로 지나가고요.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은 오히려 너무나도 아쉬울 정도예요.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서요. 왜 그럴까요? 같은 10시간인데 학교에서 앉아서 10시간 동안 공부할 때는 시간이 엄청 안 가는데 친구들과 놀 때는 순식간에 가요. 마음이 달라서겠죠. 마음이 다르고 그것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예배가 되게 지루하고 의미 없고 학교에 있는 것보다 더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면요, 성령의 인도 안에서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전히 바쳐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리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휴대폰에 충전하는 듯이. 자, 휴대폰에 전기를 넣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바로 티가 납니다.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쌩쌩하게 돌아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얻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함께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이 목숨을 바쳐 예배를 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영혼을 바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들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어떻게 했죠?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추운 새벽에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두려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내가 죽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목숨을 바친, 영혼을 바친 그 희생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응당 우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입만 뻐끔뻐끔거리고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형식적으로 겉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 내 영혼과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우리를 살려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자, 25절은 우리 여자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고 26절은 우리 남자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자,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남자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마지막. 자, 이 예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결론 낸 건 아니에요. 아직 적용 남았어요. 자, 이 말씀의 결론이 뭐죠?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예배를 막 영으로 진리로 드려야 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여기서 설교가 끝이 나게 되면요, 우리는 다 실패해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모조리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배를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졸리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예배가 나에게 의미가 되고 그 예배가 나에게 힘과 에너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친구들 뭐 인내송으로 이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묻잖아요. 아, 영원한 그 물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 영원한 물이 뭘까요, 여러분? 그 물, 뭐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은 영원한 물을 주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 영원한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 카톨릭 교회는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카톨릭이나 종교회는 예배의 마지막은 언제나 성찬식을 행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새 힘을 얻고 힘있게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언제나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일주일의 예배를 이제 마치고 세상에 파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조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쳐서 전심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앞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자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부모님과 함께 하면은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샘솟는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목숨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합시다. 자, 이제 적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좀 생길 거예요. 이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약간 예배는 좀 주파수,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영혼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집에서 TV를 틀고 컴퓨터를 틀고 스마트폰을 틀고 예배도 드리는 게 그것도 진짜 예배가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자면요. 온라인 예배는 안 됩니다. 왜 온라인 예배가 안 되냐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긴 해요. 그런데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경배가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드리는 겁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단수와 복수 여러분들 알죠? 문법에서 배웠죠? 단수는 하나예요. 하지만 복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보실까요? 자, 1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요. 최소 2명 이상이 있어야 해요. 혼자서 있을 때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개인 경건의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물론 이것도 예배의 범주에는 들어가요. 하지만 성경적인 완전한 예배 형태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예배는요. 2명 이상이 모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줌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교회 하면 건물로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적인 이런 걸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입니다. 부르다와 부르다의 에크와 모으다 칼레오가 합쳐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다시 한번 말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따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고요.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 교재를 좀 갖고 왔는데 교재 공과할 시간이 충분하게 없으니까 우리 한번 쭉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공과에서 2-2번 있습니다. 2-2번. 자, 2-2번에 보면은 2-2번 예배는 이웃들과 나의 관계 밑에 로마서 12장 3절부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까지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3절 우리 여자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체가 뭐냐면 팔과 다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우리 남자친구들 읽게요. 시작.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여자친구들 읽을게요. 시작.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우리 남자친구들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으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리가 전체가 한 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 코, 입, 귀, 팔, 다리, 지체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 손이 별로 못생겼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집에 놔두고 올 수 있나요?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 왼손 그냥 버리고 집에 놔두고 그냥 왔어요. 불가능하죠. 몸, 팔, 다리, 지체들은요 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령으로 연합된 우리 지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불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눈인 친구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팔인 친구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다리인 친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급한 일,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게 아닌 이상은 반드시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선행을 행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적용 세 가지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적용 세 가지.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해도 육체적으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육체와 형식으로만 보자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 만남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도 안 감고 옷도 막 대충 입고 슬리퍼 신고 막 찍찍 그렇게 오면은 그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겉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옷차림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라는 것을 육체적으로 형식적으로는 1대1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이웃들과 나와의 공동체의 섬김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봅시다.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 관심 있습니까? 쟤는 중1이라 가지고 나랑 한 5살 차이 나는 나랑 쟤는 여자애고 쟤는 남자애고 쟤는 나랑 다른 동네고 10년을 넘게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 몸이 아니에요. 내 팔이 내 다리가 내 왼쪽 다리가 나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못 걷게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들은 다 같은 지체예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뒤 좌우에 있는 옆 사람들과 함께 섬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읽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합시다. 관심을 가져다 줍시다. 우리가 그래서 공과 공부도 같이 하고 레크레이션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는 거예요. 일부러 조가 다 섞였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배는요 상과 나의 관계입니다. 자, 주일날에만 예배를 드리고 끝났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주일날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도 다 예배예요. 주일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를 통해서 예배가 지속되는 거예요. 바로 상번제의 예배인 거죠.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친구들 아마 다 배웠을 텐데 기억은 못 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장 앞에 성전 앞에 항상 번제가 불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아도 제사장은요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밤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항상 불타올랐습니다. 왜냐고요? 예배는 끊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만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평일날에도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특별히 주일날에는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힘과 에너지를 얻는 거고 평일에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욕 안 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또 월요일날 되면 막 친구들과 막 욕을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해요.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일날에 올바르게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날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말씀이 되게 많은데 공과 시간에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이 땅에 오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언제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왜 전 세계가 성탄절을 지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영원한 힘과 에너지와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쁨의, 복음의, 구원의 평화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탄절을 지키지만은요, 성경 법적 교회 전통에 따르면요, 매 주일이 성탄절이고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그것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복음과 화평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보 보시면은 맨 앞에 이걸 그림을 넣어놨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뭘 하려고 하죠?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들과 가족과 같이 재밌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걸 즐기면서 보내죠. 하지만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원의미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는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목숨을 바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아끼고 삶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가성 여인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세상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섬김을 나타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가 50장 찬양하고 인원권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 그리고 광고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임재원, 이현재 학생, 헌금 바구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송가 50장 해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그 은혜 앞에 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예배 드리는 곳이 그리심산이어야 합니까? 어디여야 합니까? 물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중고등부 연합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전에 기저귀를 한번 펴시고요. 옆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분들 깨워주시고 얼굴 봐라 해주십시오. 네, 네. 연합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광고라는 걸 하는데 되게 마음이 기쁘고 좋네요. 요즘 제가 좋은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좋아 죽겠는데 오늘도 참 좋습니다. 물론 제가 인달이 때까지 혼자 있었다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는 기쁨을 찾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연합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9시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거리두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부와 고등부, 지금 어른들도 1, 2교구, 3, 4교구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부는, 중고등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오시든지 부서에서 좀 의논을 하시든지요. 나눌 수 있다면 나눠서 예배하고, 아니면 11시 예배 때 저희가 중층의 자리가 아마 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각자가 자율로 반별로 선생님들이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출석은 우리 서기 선생님이 뒤에서 눈여김으로 체크해 주시고, 오늘 출석은 반별 안에서 인원 누구 참석했다는 것만 반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실 때 4인 기준 지켜주십시오. 백신 다 맞았다고 해서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라, 백신 패스라고 해서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4명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러 나가실 때는 여기서 조를 다 짜서 데리고 나가십시오. 식당 앞에 서가지고 4명 들어가라, 4명 다시 들어갈게,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그 식당이 벌금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를 다 짜서 움직이실 때 장소 정하시고, 들어갈 때는 모르는 사람처럼 잘 들어가시고 마스크 잘 써주시고 그렇게 방역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은 우리의 일정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6시 반에서 7시 사이가 마무리되는데요. 그때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가실 때 배고프지 않도록 또 간식도 준비되어질 겁니다. 모든 시간과 진행은 여러분 중고등부 임원단에서 다 기획하고 짠 겁니다. 저는 그냥 글자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글자만 오더만 쳤어요. 글자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임원들이 다 짰던 거고요. 조별 먼저 조편성에 대해서 하나 광고를 드리면, 주보에 나간 조와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있던 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몇 명.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명단을 저에게 주실 때 배터리 명단이 몇 명 있어서 최종 명단이 이 화면입니다. 원래 이 조입니다. 1조 우리 장훈인 선생님, 장훈인 선생님 누구신 여기 계시죠? 조별로 다 앉아 계시죠? 2조 박노숙 선생님 2조 계십니다. 조별로 다 앉아 계시죠? 자기 조를 다 확인하시고요. 주보에 내 이름이 없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원래 이게 자기 본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시고 조별로 함께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의해 주시는 고려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 이성호 교수님은 예배학과 예배학 그다음에 조직신학에 대해서 전공자이신데, 소개해 주신 분이 저를 요즘 행복하게 만드는 분이 이분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어쩌다가 보니까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궁금증들을 잘 풀어주실 것이고요. 예배에 관계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에 관계된 질문들을 오늘 시간을 보내시다가 내 질문을 못했어 그러시는 분들은 임원들에게 그리고 전학 선생님들에게 쪽지를 주십시오. 단 관련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만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강의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 외의 것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각 부서 담당 교육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관계 안에서 그렇게 풀어갈 수 있을 텐데, 예배에 관계된 질문들과 신앙에 관계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쪽지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일정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우리 마이크만 안 잡으면 아주 씩씩하고 멋있고 공 찰 때는 메시 호나우드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유하민 회장인데, 마이크만 잡으면 숙맥이 되는데요. 유하민 회장에게 물어보시고 일정표나 그다음에 우리 중등부 구성위원장에게 물어보셔서 일정 진행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잘 물어보시면 잘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반모임 하시고요. 반모임 하시고 그다음에 뒤에 반모임 후에는 우리 중등부 부장 집사님 진행하시죠.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밤모임 장소는요, 옆에 쉼터 공간도 사용해 주십시오. 쉼터도 사용하셔도 됩니다.